영의 남편이고요. 신혼이 아빠고요. 그리고 병든 돈과 돈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돈병원 원장 서경준입니다. 우와. 돈병원. 병원. 돈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빚이 돈에 병든 게 빚이잖아요. 근데 돈은 빚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돈의 상태도 숫자적으로 바꿔드리는 방법 실제로 써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계나 생활이나 혹은 영혼도 혹시 훼손돼 있다면 그걸 좀 회복해 드리려고 애를 쓰죠. 저는 돈병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네. 이제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 본인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되게 진한 경험이 있고요. 제가 예수님 만난 게 2004년에 만났는데 그 나를 위해 본인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같은 남자로서 이게 의리 차원에라도 이런 접근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맞아. 우리 혈맹 그런 걸 관계. 내가 좀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라고 보니 이제 내 안에다 심어놨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주셔서 쭉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다지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는 가정과 가정 폭력도 또 있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당연히 어려웠고 네. 그리고 의욕치는 있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좀 뭔가 그럴듯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고 네. 그런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결정적으로 제가 20대 30대가 모두 이제 빚 때문에 송두리째 시간적으로 싹 없어지는 들어오는 돈은 다 쓰고 나면 신용카드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또 쓰고 부끄럽지만 이제 사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빚이 시작이 돼요. 근데 들어오는 돈들이 있으니까 갚을 수 있었는데 IMF 터지면서 직장 잃고 그 뒤로 이제 소득 활동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인데 술로 살고 줄어들 수 있는 빚도 안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한 6년가량 생활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갚는다고 해도 수년이 걸릴 건데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없겠더라고요. 야,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만 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빚에 대해서 확 방향이 달라졌던 건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지루하고 힘들었던 삶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벗어날 수 있겠네. 저분이 계신데. 그래서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방법론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네. 그냥 버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했고요. 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물질의 정도를 낮추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쓰는 걸 계속 줄였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빚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신나서 남들 뭐 세끼 먹을 때 저는 한 끼도 먹고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총 빚이 10년 정도 끌고 왔는데 2년 내지 3년 만에 그 질질 끌고 오던 불어만 나던 빚이 2년 3년을 그냥 탁 끝나요. 와.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또 빚이 생기긴 했는데 생기죠. 저희 아내는 저는 이제 금융을 배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 소리 듣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저희 아내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오빠 신용카드 쓰지 마. 그 빚 아니야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당연히 쓰는 건 줄 알고 그냥 썼는데 나중에야 이제 혼자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신용카드가 빚이구나를 나중에 깨닫고 나는 금융 전문가고 우리 아내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게 틀렸다. 금융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구나. 그래서 이제 돈 안 쓰는 삶을 사실은 저희 아내 덕분에 시작을 했죠. 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관계가 역전되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떤 의리를 지킬까 보니 내가 지내왔던 그 경험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서 아픔을 극복하고 있으니
그걸로 예수님 하는 일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 아,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예 이제 원래는 재무상담사였어요. 재무상담 중에서도 네. 경제적 약자, 서민, 도시 보통 사람들, 근데 보통 돈에 대한 이야기가 중산층이나 돈이 좀 있는 분들 위주로 금융 상식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위주의 금융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다가 그래 이거다 싶어서 잡았던 게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도와줘 보자. 그래서 네. 이제 활동을 2012년에 본격적으로 기도 활동을 시작을 해요. 네. 굉장히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지금 이 사회 빚 문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네. 저 아니고라도 네.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들 찾아가셔야 되는데 되게 늦게 찾아오세요. 거의 손쓰기 힘들 때. 손쓰기요. 네, 저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내가 굉장히 바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몸에 병이 생겼으면 아프니까 빨리 고치러 가시는데 네네네. 사람들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혼자 견디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생각보다 더디 받고 있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어떤 작용이 있냐면 빚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빚 때문에 힘든데 빚을 더 쓰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또 크리스천들이니까 아마 네네. 이 빚 문제가 그냥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 모든 어떤 트라우마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그 과정도 궁금하네요. 그 내재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돈하고 나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영 신학 때문에 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역할을 다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이렇게 돈하고 자기를 일체화 그래서 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의 문제와 사람 자체를 분리시키는 이건 이제 외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존에 돈이 결정적이지 않음을 혹은 그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빚의 문제, 조금 아까 이제 일반적인 돈 설명드린 거고 빚과 이제 분리시킬 때는 대표적으로 신용 우상을 많이 깨는데 신용 네, 우상. 신용 우상 신용우상. 신용 우상. 다 신용 섬기고 사세요. 항상 1등급. 뜨끔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있었네. 주일 성수보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더 지키고 살죠 보통. 부정을 못하게. 신용을 왜 지키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신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상이에요. 성경에 명징하게 써 있잖아요. 사랑에 비례 지지 말라고. 근데 그 명징한 말은 접어놓고 빚을 써도 되는 이상한 핑계거리들을 말씀해서 주워 모아서 혹은 말씀 무시하거나 그러고서는 이제 살죠. 그래서 신용은 빌리는 기능이고 만약에 지금 빚을 못 갚고 연체가 되더라도 당신의 빌리는 기능만 마비됐을 뿐이지 당신의 존재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이 과정이 진행이 돼요. 어쨌든 돈, 빚과 사람을 분리하는 과정이 상담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부분 돈으로 살아가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을 또 제 삶 속에서 또 보여드려야 되고 22살부터 빚이 시작되는데 39살에 저를 상담에서 만난 거예요. 17년이지 않습니까?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분이 역시 사칠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힘든 가운데도 주의 자녀로서 죄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처음 빚이 발단이 됐던 건 아빠가 빚이 필요했는데 이분이 빌려준 거예요. 그걸 못 갚아서 가족이 다 신용불량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신용우상에 빠져 계셨었어요. 내 부모도 그러했는데 나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빚을 못 갚을 만한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면 억지로 그거를 안 갚으려고 하면 다른 데 문제가 더 커지는데 계속 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17년을 살았으니 저는 한 8, 9년 만에 끝났는데 그 청년은 보니까 17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도 살고 싶대요.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예술가이셨는데 청자활동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태까지도 그
지푸라기 같은 끈을 안 놓고 있었던 건데 이분이 거기서 왜 못 벗어났냐면 연체하면 안 돼. 아빠도 그랬잖아. 근데 차라리 연체해도 돼. 연체해서 내 삶을 회복해야 그래야 내가 다시 힘차려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됐던 거예요. 방법론으로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게 하셨고 이분한테는 제가 빚을 해결하는 것보다 뭘 하고 싶었냐면 그분이 저랑 봄에 만났는데 17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상담했던 봄에 가을에 지자체가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집행만 되면 이분이 큰 돈 아니지만 겨울을 빚 없이 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더라고요. 그걸 꼭 잡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분이 그 신용무상을 못 계시니까 굉장히 저도 조바심이 났었고 근데 끝내 이제 저하고 소통이 잘 되셔서 신용무상 내려놓고 가을에 잡기로 했던 그 기회를 잡으셨는데 이분한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회를 잡아보는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도 난관이 다가왔을 때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힘만 가지고 역경을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셨겠다.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뭐 죽게 되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가 자살하는 경우가 빚 때문이고 돈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갈 때는 왜 그렇게 노예가 될까요?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믿음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 출발할 때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땀 흘려 일하면 배고픔, 질병, 가족의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하고 일치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뒤로는 거기에 이제 사탄이 껴드는 것 같아요. 네네. 공급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시절이 지나고 공급자 위치에 이제 돈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그래서 밀어내고. 산업자본주의라는 시대에는 열심히 일해서 살던 시절인데 그 뒤로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깨닫고 일하지 않고도 돈을 돌리면 경제가 성장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걸 이제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돈이 자본주의가 돈을 만드는 사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일하여 제조업이 만들어졌고 돈이 풍성해지면서는 돈을 돌리면서 정말로 돈이 돈을 공급자 위치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 없이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니까 돈 없이 지내는 방법을 인류가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 돈 말고는 생각할 줄 모르게 되고 부모의 역할도 자녀의 역할도 사랑도 돈으로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훈련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 모든 필요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필요를 느끼면 사랑을 느끼면 선물하고 싶어지는 거 하지 말자. 사랑하고 싶으면 표현하자. 시간 갖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돈을 쓸 때 또 제가 5가지 원칙. 첫 번째는 꼭 필요한지. 시간을 쓰던 돈을 쓰던 관계를 쓰던 에너지를 쓰던 영혼을 쓰던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 그래 그것을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꼭 필요하고 당장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더 행복하게 쓸 곳은 없을까? 네. 그러니까 절약의 목적은 아니고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적어도 행복을 위해서 물질 관리,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더 행복하게 쓸 곳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인간적인 수준인 거고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4번째, 5번째 질문을 해가면서 시간과 돈을 관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4번째 질문은 어디 어떻게 쓰는 것이 내 사명에 더 부합하는가? 그리고 사명은 다분히 인간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번째 질문 해보는 거죠. 어디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은혜로운가? 이렇게 하면서 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거고. 그럼 주식 같은 거는? 저는 투자도 반대론자인데 투자를 3가지 행위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 기업인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는 기업인지 보고 투자하나요? 수익성 보고 투자하나요? 수익성일 거예요. 시작부터 성경적이지 않고. 두 번째, 수익이 생겼으면 그것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쓰시나요? 이웃을 위해서 베푸시나요? 대부분 내 욕구, 내 미래 계획에 채워다. 그게 죄는 아니지만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러면 투자 수익을 손해봤다. 그럼 예배 시간에 손해본 것 때문에 예배 집중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속상해하고 투자에 실패하면 어떻게든 기술을 더 발휘해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 투자의 때 수익이 되는 때를 내가 맞추려고 하는 자만에 빠지죠. 돈은 죄가 없고 사람이 어떻게든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돈이 무생물인 것과 상관없이 이미 돈은 영혼이 있는 존재처럼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인간을 침탈하고 있고 그렇죠. 이미 지가 신의 위치에 가서 그것도 그냥 신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이 공급자의 있죠. 위치에 가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존재의 것과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가 적당히 잘 이용하면 좋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 적들과 동침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돈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돈병 원장이란 얘기 말고 이제 별명으로 이게 좀 뜨길 바라면서 만든 별명인데 잘 안 뜨는데 별명으로 전돈사라는 별명을 만들어봤었어요. 전돈사. 아, 전돈사가 아니라 전돈사. 전 돈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아, 기도해요. 나가 든 죄 인살리신 준해놀라워 뭐에 그리 예쁘다고 뭐가 그리 귀하다고 하늘 보좌 내려놓고 옷이었나 큰 죄의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네. 무게 그리 예쁘다고 뭐가 그리 귀하다고 하늘 보좌 내려놓고 옷이었나